이번 시간은 그리스도의 사람 14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다. 아마 거의 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갈 거예요. 뭐 교회당 다니시는 분들도 금방 얘기 나오면요, 자기 조상 얘기 나와요. 자기가 뭐 어디 시고 어디 본이고 가문, 거의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하나님께로 난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육신적 족보에 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잖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절대 주권자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절대 주권자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자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선택을 하잖아요. 아마 며칠 전에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으려고 선택을 했어요. 후보들이 많이 선택을 하잖아. 주권을 행사했어. 그럼 대통령이 됐어. 그럼 그 사람은 대통령 권한을 가지게 돼버렸어.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 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맨날 저쪽에 있고 나는 여기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너무 다르게 들으니까 어떻게 들었냐? 우상적으로 들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지식을 가지고 자기 경험 수준에서 하나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자의적인 우상이죠. 그냥 하나님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연하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이렇게 뭐 기독교인 척 해야지. 열심히 가서 성경책 끼고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는 식으로 막 율법 섬김을 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을 막 섬기고 하나님을 막 섬기고 정말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요. 그 조상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한 사람들이요.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와서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일가를 해요. 독사 이 자식들아. 너희 아비 거짓말 마귀 이 자식들아. 이래버려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충격적인 말이에요. 진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당에서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 참 구원의 축복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거, 그거 마귀 짓 하는 거예요. 그거 사단 짓 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아니, 참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못 꺾어요. 그걸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주느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 메리트,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할 때는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거예요. 미래에 될 일. 인간들이 예상을 하고 인간들이 뭐 이렇게 예측하는 건 틀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어쩌다가 가끔 하나씩 맞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는 그냥 어쩌다가 하나 맞은 거야. 이 세상에 모든 정말 하나님께서 만든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만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만든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있을 때 무엇이 생기느냐?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왜 무력하고 무능력하고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당하고 살아가면서 맨날 이렇게 시달리고 있느냐, 신음하고 있느냐? 힘이 없어 그래요. 그 힘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 권위가 있잖아요. 힘의 권위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대통령이 되니까 벌써 권위가 다르잖아. 예? 그게 권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힘의 원천이 무엇이다 하고 딱 답을 줬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다. 아예 그냥 성경 66권을 통해 가지고 딱 방점을 찍어줬어요. 어디 66권에 어디를 들어갔어도 그리스도 언약을 찾으면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어디를 가냐? 오롯이 그리스도만 나오면 그 사람은 구원받고 성령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는 관념이나 이 생각하는 관념이나 이 관심이나 관점이 이렇게 겉으로만 보는 거예요. 돼 있어요. 겉으로. 그냥 그 모양을 그대로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타나는 현상 인식 수준이 인식하는 그 실력이 세상적 육신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인식을 하고 해석을 해요.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와 무관하게 된 내 밖에서 행해진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네 이러고 와서 그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우리의 밖에서 대상이 되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진리는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 하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대. 그리고 뭐 예수님이 25일 12월 20일 태어났대. 뭐 부활절이래. 이게 완전히 지금 잘못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힘이 없고 갈수록 이단 사이비들은 더 판을 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요. 무속이 막 발전하고 미신이 발전하고 사이비 이상이 되잖아요. 반드시 그 나라는 고통과 이 문제 속에서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보여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당근질을 해요. 근데 다시 언약 속에 언약을 잡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 또 빼내주잖아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정말 대한민국 나라가 이 지구상에 이런 나라 없잖아요. 딱 반 갈라져가지고 맨날 뉴스에 초점이 되고 온 정치도 마찬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 뭔지 알아야 돼요.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남북 통일 선교에 가슴 아리를 하면서 가슴을 갖고 내 나라 내 민족 후대들에게 이러한 나라를 물려주지 않고 통일돼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음을 전하는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거 기도하는 사람들. 이러한 교회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 세워서 일으켜가지고 반드시 열방에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을 맡기시게 되어 있어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를 알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비로소 내가 그 사랑받은 존재로서의 완성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능력 밖에는 내가 살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 연합 떠나서는 도저히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자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으려고 그러잖아.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또 그러니까 어떻게 내 자랑질을 해야 되고
내 프레임을 만들고 내 컨셉을 만들고 나의 어떤 이렇게 울타리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사랑의 실체는 정말 확실하게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랑 알죠? 사랑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 안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모든 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할 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다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그런 좋은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게 하고 받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이다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뭐예요? 결국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 돼서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다. 세상적 육신적 힘을 가지고 길러서 내 울타리를 만들고 내 자아 확장을 시키고 나 우상을 만들고 내 영역을 확장시키고 내 것을 증대시키고 이래서 살아가 보겠다.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걸 보고 뭐예요? 불순종 그런 거예요. 불순종. 예. 창세기 3장에 불순종. 그래서 이걸 보고 죄 이러는 거예요. 너네가 방향이 틀렸어. 그래서 결국은 이 죄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굉장히 편하지가 않다니까. 편하다 그러는데 아이고 잠깐만 얘기해 봐봐. 얼마나 불신앙이 나오는지 몰라. 이 불신앙. 불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하나님을 안 믿는데 무슨 하나님 능력을 믿겠어요? 그럼 하나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요, 말이 벌써 단어가 달라요. 하나님을 안 믿은, 이 능력을 안 믿으니 내 힘만 믿잖아.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아니, 이거는 아닐 거야. 이게 먼저 들어오잖아. 이 생각이 먼저 들어오잖아. 그놈이 사단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때에 그리스도를 부르고 꺾으라는 거야. 예. 이 불신앙은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이러면서 살아가는 자체가 나 자신도 못 믿어요. 다른 사람도 못 믿어요. 그냥 불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예? 긴가민가.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시켜 주겠다 그러고 나가라 그럴 때는 왜 나가면 되는 거야. 따라가면서 왜 우리를 여기 죽이려고 끌고 나왔냐. 아니 지금 홍해 바다 갈라지는 거 아직 몰랐잖아. 그런데 다 갈라주려고 이미 한 거야. 또 가가지고 밥 못 먹겠어? 이미 여리고 다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 다 해놨는데 그거 안 믿어지잖아 지금. 아니 내일이 온다. 오늘이 목요일이면 내일은 금요일 이거 알잖아. 근데 그거는 믿으면서 미리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나안이 정복하는 거는 안 믿어져? 그거 이상한 거야 지금 이게. 그렇게 돼 있다니까 지금 이게. 왜? 그렇게 뿌리가 돼 있고 그렇게 각인이 돼 있고 체질이 그렇게 돼 있어. 그게 창세기 3장 우리 체질이었다니까. 빨리 알아야 돼요. 이제는 내가 창세기 3장 여기에 내가 잡혀 있었구나.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이거를 박살내야 되는데 어떻게? 요거는 뭐 사단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요 사단이. 왜? 결국은 나를 패망시키려고.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이게 3장의 1절에 이게 창세기 3장 이게 1절에서 이 6절의 사건이에요. 그럼 7절에서부터 14절의 이 사건은 뭐예요? 여기에 대한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동산나무. 두려워서 숨었대. 네. 그러니까 인간들은 숨고 난 다음에 아담아 너 왜 그랬느냐. 얼마나 뻔뻔스러워. 마누라 핑계대요.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지하고 하나로서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어놓은 마누라를 지는 살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이러잖아. 그게 사랑의 관계야?
그 갈빗대가 뽑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관계냐고. 60년 관계지. 예? 그 또, 너는 왜 그랬느냐 했더니, 뱀이 그랬어요. 이러잖아. 그래서 인간들은 그냥 핑계예요. 그래서 이러한 창세기 3장에 사단 하나 모르니까는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을 해. 적당하게. 그리고 자기 경험한 대로 그냥 딱 굳어가지고 그걸 보고 확증 편향이라 그러지. 결정해놓고 생각해. 결정해놓고 생각을 한다니까. 무조건 나빠, 무조건. 이유도 없어. 예. 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온 이 선악과와 이 무화과 나무잎, 무화과 나무잎. 인간들은 선악과 입에 물고 무화과 나무 들고 그게 뭐 인간의 지식이잖아. 인간의 지혜잖아. 여기서 선행체계, 지식체계 다 나온 거야. 선행체계는 뭐야? 율법과 도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인간다움으로 살아가느냐? 법을 가지고 막 만들어. 그게 만들어져? 지식체계 가지고 뭘 만들어? 철학을 만들어가지고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아이고 세계평화, 인권 존중, 공동번영 절대 인간들이 만든 거 가지고 인간을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나타나고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래야 되잖아. 금방 뭐 좌파니 우파니 전라도니 경상도니. 아니 그럼 하늘나라 가면은 좌파 나라 따로 있고 우파 나라 있고 공산주의 나라 있고 이게 인간들이 안 믿는다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결국은 이 속에서 선악과 입에 물고 무화과 나무 잎 두르고 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죠. 역사가 뭐예요? 히스토리. He is the story. 누구의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야. 역사라는 단어 안 쓰는 사람 있어? 다 쓰잖아. 역사 이 단어 꺼내는 시간에 그리스도가 나온 거야 벌써. 역사라는 건 뭐냐?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왔다 이거였거든. He is the story. 그의 이야기야. 누구의 얘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 남은 자들을 구원시키고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보냈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더라. 이게 히스토리라는 얘기잖아. 정말 알아야 돼요. 존재의 이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그 내용을 알고 그걸 가지고 그걸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 네, 진실. 그래서 진실한 사람은요 사랑도 진실하게 해. 사람이 진실하지 않으니까 사랑도 거짓으로 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영이 그 영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아니 왜 그래? 그럴 거 없어.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육신적 세상적인 것만 하고 계산만 하지. 서로 남녀 간에도. 결혼이라는 것도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는 것도 성경이 왜 해야 되느냐. 그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참 신랑과 참 신부와 참 신랑 간에 이 만남을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근데 인간들은 구원받지 않고 성령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 육신적으로 결혼하잖아. 세상적으로. 그래 놓고 어떻게 해?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리잖아. 그게 뭐야? 아직도 겉으로 표피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 15절 16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던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온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를 하실 때 그 사랑을 내가 받게 되는 것이.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이 존재하는 그 근거, 존재의 이 근거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내가 이 땅에 죄와 저주와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가 나를 부르시고 선택해서 그 언약의 기둥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하셨다는 사실. 근데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되면 안 된다니까. 그때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에요. 나는 안 죽었는데 죽었다니까. 나는 모두 안 박혔는데 이미 박혔다니까.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고백과 더불어서 죄와 사망, 사단은 이미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백이야. 어마어마한 단어야.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한번 부를 때 어떻게 되냐? 죄와 사망과 사단은 그냥 꺾어지고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저주와 재앙과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어지고 무너지는 거야. 언제? 이것이 내가 살아갔을 때 이러한 사실적인, 이게 사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나머지는 뭐야? 그냥 헛거요. 사실이 아닌데 자꾸 사실인 것처럼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처럼 에베소서 2장 7절에 8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은혜도 만들어 놓지도 않았어요. 믿음도 안 만들어 놨어요. 구원도 안 만들어.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이걸 선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정말 이거를 받은 자들은요, 날마다 내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에? 어쩌다가 내가 이런 선물을 받았을까? 그게 존재의 근거인 거야. 내가 나에게 이것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좀 이렇게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라. 세 번째, 존재의 이 목적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목적이 뭐예요? 예. 이게 우리의 현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실. 이제는요, 그냥 밥 먹고 살면서 일하고 좀 이제는 거기서 좀 벗어나길 바래요. 그러면요, 계속 세상에요, 거기에 묶여버려요. 그거를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정말 경제력도 정복할 수가 있어요. 에? 세상 신이 뭐예요? 돈이잖아. 그럼 그 세상 신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까요? 그거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힘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니까. 예. 그래서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거 없구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언약 말씀 가지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 권능이 너한테 줘가지고 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으로 이 역사 속에 세워놓겠다 이거예요. 그게 히스토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오늘 이 권세. 하나님의 사람은 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엑소시아라고 그랬죠? 엑소시아 이렇게.
헬라어로. 권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정말 이 힘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힘의 원천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 아들하고의 관계에서 그 아들에게 준 권리고 권한이에요. 그 권세라는 말은 뭐를 품고 있냐?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ability 한 거지. 무제한적인 주권을 가지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절대 통치 속에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안 돼. 왜? 그리스도 빼놓고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엑스시아라는 단어에는 right, authority, permission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해서 줬다 그랬어요. 세상은요 힘의 구조에 의해서 가잖아요. 힘의 원리에 의해서. 누가 힘 더 세냐? 그렇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권위, 하나님 자신이 지배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주권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가진 그 엑스시아, 그 권세를 누가 가지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으니. 권세를 줬대. 진리의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준 거야. 권리를 준 거야. 권한을 준 거야. 엄청난 거야, 그거는. 아니, 대통령을 뽑잖아, 국민들이 권한을 줘버렸잖아. 그럼 대통령은 권한과 권리를 가지고 가잖아. 아니, 이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통치권을 준 거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야.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래요.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께 난 자. 난 자. 그걸 겟나오 그러는데 나왔다. 태어나게 하다. 존재하게 하다. 그게 이제 얄라드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히브리어서 나왔다, 잉태하다는 건 그래서 성경에 다시 거듭나게 하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건 뭐냐? 겟나오 하는데 위로 향해서 새로 태어났다 이거야. 하나님과 이제 영원한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이 권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이 나옵니까?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6장 7절에는 12제자를 부르는데 둘씩 불러 모아가지고는 뭐라 그래?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에는.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았어. 불러서 콜링해서 그리고 모았어. 그리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랬어요. 아니, 능력과 권세를 주기 위해 아니야.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물고기 2개 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몇천 명씩 먹이기도 하고, 정말 아픈 자를 낫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고 물 위로 걷기도 하잖아. 물 위. 근데 그 물 위로 걷는다니까 또 물만 위로 걸었다고 생각해. 그게 뜻이 아니야. 이 물이 뭐야? 저주의 물이야.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밟고 일어섰다 이거예요. 예. 물 위로 걸었대. 물 위로 걸은 거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성경을요 정말 틀리게 다르게 오해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속에 생명을 주고 그 권세를 주기, 그 어스리티와 라이브가 그 퍼미션을 줘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녀된 권세를 가져다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내 인생의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면 무너지는 건데, 그 권세의 그 엄청난 능력을 못 가지기 때문에 맨날 매가지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무능력하게 살아가고, 분명히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가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예? 그 자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그 자 나오면 무슨 그리스도 읽으면 돼. 예. 예.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다 이랬어요. 옮겼다니까. 아니 나 여기 그냥 있는데, 아니 내 몸이 여기 있는데, 있지.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 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생각과 마음도 달라져. 그러면 어떻게 돼? 살아가는 이성과 지성과 감성, 행동, 말까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오롯이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 내용과 그 비밀을 더욱더 배우면서 가르침을 받아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나오는 건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어. 오롯이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야 어떻게 되냐? 이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거야. 이 선악과 입을 물고 무화과 입에 둘린 이 세상 힘의 원리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어떤 힘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 죄의 권세를 꺾을 수 있고 사망의 권세를 꺾을 수 있고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역사가 그걸 가르쳐 줬잖아. 역사가. 하나님의 일을 누가 막아요? 하나님의 일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진행하는 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막아요? 그 일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역사가 보여줬잖아요. 누가 막은 자가 있어요? 아무도 못 막았지. 예? 그래서 이 일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께 난 자다. 아나겠나오.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제.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런 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처럼 너희들에게 뱀과 절간을 밟을 권세를 주었다. 권세 줬대.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사단 권세 꺾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세를 주었다 그러잖아.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고, 막 귀신 얘기하면 막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머리 풀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하얀 소복에다가 빨간 잉크 좀 찍고 히히히 이런 수준의 귀신을 생각하잖아. 그거 없어. 그건 동양 혼백 사상에 의해 나와서 추리 소설이야, 영화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 자꾸 내 속에 들어오는 거야. 이게 각인되고 각색이 되는 거야. 그럼 귀신 그러면 뭐 그런 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그런 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동묘지 옆에 가면 괜히 막 이상해, 뭐 땡기는 거 같고 그게 그렇게 돼 있어 생각에. 그게 벌써 내가 머릿속에 그게 각인이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이상한 걸 가지고 사람을 최면술, 군중심리로 막 중독을 들게 만들어 놓는 거야. 엉터리로. 특히 기독교당에서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놓치고 진리의 생명을 놓치고 진리의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매가지가 없어. 힘이 없어.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불러서 정말 하나님이 콜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게 해요. 그래서 그 들은 자들이, 고백해간 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겠다. 절대로 이제 너는 지옥 못 가. 옮겨버렸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아예 옮겨서 너는 이제 영원한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의 삶인 거예요. 아니 안 갔는데 하늘나라가 없는데 나 여기 대한민국 땅에 사는데 살지.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포함된 거라니까.
완성된 나라 안에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 이름 가질 때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금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있을 때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을 때 지금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야. 왜?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뭐라 그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네가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 비진리 푸니마 다이오님은 정말 그리스도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비진리가 되는 거야. 말씀에는 뭐가 나와야 돼? 그리스도만 나와야 돼. 사랑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요, 은혜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요, 능력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요, 모든 축복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의 말씀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는 거예요. 나사렛 동네에 태어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받은 거예요. 성령을 가지고.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야. 종의 영은 뭔지 알아요? 창세기 3장의 영. 선악과에 물고 무화과 두르고 있는 그 시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잖아. 두렵고. 여러분 속에 뭔가 무섭고 두려움이 온다. 그리스도로 꺾어버려야 돼. 아주 박살을 내버려야 돼. 응?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도딱지 수영하러 가려고 또 도닦는 막 수영하면서 무서움을 없애보려고 그러고 막 이래. 절대 안 돼. 인간의 힘으로 수영하고 도닦아서 안 돼.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다 꺾어버려요. 어느 정도 꺾으냐? 스데반은 돌 맞으면서 아예 하늘 영광 보좌를 보고 있어요. 왜? 죽음이 없다니까. 왜? 부활을 받거든. 알잖아, 부활. 부활이 뭐야? 사망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영을 받은 거예요. 이 부활의 영을 받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도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 이 비밀을 알아야 돼. 그래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에게 준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런즉 너희에게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를 어떻게 해? 물리쳐라 이거야. 뭘로 물리쳐?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 이렇게 하면 무당되는 거야.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쳐. 그리고 생각 속에 딱 통로로 찾아오는 그 불신앙, 불순종의 세력. 나를 무기력하게 자꾸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어요. 그때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영혼아 그리스도로 충만할지어다. 내 영혼아 그리스도로 기뻐할지어다. 내 영혼아 그리스도로 편안할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은 내 인생에서, 내 가정에서 모든 재앙과 저주와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딱 해버리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육신에 더러운 바이러스들은 떠나갈지어다. 해. 병원 가더라도 하라니까. 약방에 가더라도 해. 약 사 먹을 때도 하고 먹으라니까. 그러잖아 내가. 병원에 갈 때도. 봐봐. 어떤 사람도 수술 병원에 갔는데 아니 뭐 수술을 했는데 나중에 안 해보니까 뭐 가위도 들어가 있고 테이프도 들어가 있고 막 그럼 수술을 하면서 술 먹고 수술을 했는지 도대체 그런 거 아니면 사람들이요 아파봐요. 자기 몸요 그냥 맡겨요 의사한테. 그렇잖아. 진짜 여러분을 거룩하신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그거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이 나를 하나님한테 맡긴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렸답니다. 하나님 손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 책임이 뭐냐?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지금 그래요. 세상 힘에 의해서, 세상 신에 의해서 분명히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먹거리를 찾는 거야. 우는 사자같이. 그냥 굶주리고 있잖아. 어떻게 저놈을 잡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속여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잡아먹을까? 이럴 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얘기죠. 그 얘기는. 성령 충만하는 게 뭐야? 벌벌벌 떨고 막 어디 가서 막 두 손 들고 번쩍 들고 막 박수 치고 이거 성령 충만 아니야. 발광들 하는 거지. 자기가 막 혼자서 막 기분으로 어떻게 선교사님 찬양을 가지고 발광이라고 그러냐고. 계속 찬양이 나와?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야. 지 기분이지, 지 기분 내는 거예요. 진짜 찬양이 언제 터져 나오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참 구원받고 성령 받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나에게 주시면서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해서 불러가지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아니 그 하나님의 능력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그 이름 부를 때마다 그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나의 아들 된 그 아들이라고 그 권세를 줘서 이 땅에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죄의 권세, 사망 권세, 흑암의 권세 모든 재앙과 저주와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아들이었구나.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